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율법 속에 있었던 자였고 또한 그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린 자였지만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졌고 그 현장의 목격자였고 그 현장의 감독자였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입으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아주 죄수 중에서도 극악한 죄수였다고 그의 입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사실을 지식으로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하사 그 다메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얼마나 배운 것이 많습니까? 갈말리엘 그 문화생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런가 하면 유대 공의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의로부터 발부되어지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는, 내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던 그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그가 알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알았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걸음은 자신의 생명이 마감을 하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 라고 마지막에 유언장을 쓸 때까지 그리고 그의 생명이 목배임을 당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진리의 정인의 길을 멈추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로마로 압송될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면접하는 것은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2차 로마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복음 전거를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옥중에 내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기를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네로 황제 치하에 있을 때 2차 감옥에 투옥이 되기 전까지 AD 62년경이었습니다. 1차 로마 감옥의 투옥으로부터 풀려난 사도 바울, 여전히 전도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 육신의 자녀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으되 우리가 일반적 상황들을 보면은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 공회원이었고 그런 속에 그의 모든 모습들을 비춰볼 때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진리를 전가한 일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가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그가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목회를 해라. 내가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상황들을 지금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픈 것도 많다. 그러나 담대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훈육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훈육을 담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가르칠 때에 또한 중요한 것들, 부자들을 가르칠 때에 또한 중요한 것들, 이러면서 오늘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한 선한 사명을 힘쓰면서 나누어지기를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훈육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날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막 지나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경험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궁핍하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주변과 상황이 힘들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살림, 이 시대 앞에 놓인 환경과 형편,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형편과 환경과 정말로 뼈아프도록 어려운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항상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인의 가치가 나타나고 여기서 우리의 본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남겨둔 목적도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속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과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돌아보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먼저 형편과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관점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지구를 여러분 사고 구원을 한번 사보십시오. 온 우주를 주고도 구원을 살 수 있는가? 만약에 온 우주를 주고도 구원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가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 그 가치 속에 우리는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할 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네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는가?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속성, 그죠? 하나님의 형상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의 속성. 우리들의 모습들이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의 살아나가는 방식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불의와 함께서는 안 됩니다. 음란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관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허락되어진 재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함과 부함은 그 사람의 능력인가? 물론 일정 부분이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에 관한 부분들,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관점, 그리고 또한 이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7절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곳간에 가둬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곳간에 가두어 썩은 열매로 만들지 말고 자신의 곳간을 헐어야 됩니다. 자신의 곳간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곳간을 헐어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듣는다면 교회가 재정이 있다면 그 교회 재정을 곳간을 헐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교회 공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헐벗은 자 고아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곳간을 헐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의 관점이라는 것을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모아놔서 자신의 곳간 세우고 만드는 것과 그 행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 행각을 한다면 이 시대 앞에 교회는요, 외형의 건물을 짓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을 전부 다 중단하고 교회의 재정이 곳간을 헐어야 합니다. 헐벗은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곳간을 다 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바를 왜 교회들은 이것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부자들을 가르쳐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부자들을 가르쳐라. 부자들 향해서 가르칠 때에 2가지의 금기사항을 가르치고 4가지의 권면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금지사항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자들, 특히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이 부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물질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내가 뛰어난 능력으로서 이렇게 물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자들 향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라. 왜? 모든 물질은 내가 끌어모았을지라도 내 능력으로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뛰어남의 전술로서 나의 뛰어난 하나의 기획적 측면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 재물은 내 손에 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결과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도록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라. 특히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결실을 자신의 땀의 결과로서 그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가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물론 가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땀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고 이미 그 속에 교만이 삭혔다는 것을 알고 그 예물을 안 받아버리니까 가인에게 나타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주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하더라. 기분 나빠하더라. 분내하더라.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은 많은 물질을 보면서 교만해하지 말도록 가르쳐라. 항상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인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지할 것을 가르치도록 명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한 재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재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재물 자체가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악함을 행하면 그 재물은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함을 행하게 되면 그 재물은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부자들에게 가르쳐라. 흔히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은 자들의 나타나는 성격 가운데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죠. 돈이면 다 된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특히 많이 끌어모은 자들이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터졌던 대장동 사건, 지금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다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문제들이 나타났나요? 전부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로 인해서 전부 다 발생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물질, 불명확한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 물질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갈아먹힘을 당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는 소멸될 물질과 함께 반드시 태워짐을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를 하여금 풍수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에 관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에 미련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미리 이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의 근본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재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왜 지금 부자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는 소멸될 물질이 그와 함께 태워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영적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나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출발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함 주십니다. 그의 후손들까지 말입니다. 17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자된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그 착각 절대 복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버립니다. 단순하게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값을 함께 그 속에 실어서 거두어가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끌어모으는 부자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한 숟갈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고가의 물질, 건강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물질, 썩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고간의 열매,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고간을 헐어서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 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그 율법을 지켰다면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 되라. 너의 곡간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다가 돌아가더라.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네 부하가 있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열심히 끌어모았습니다. 곡간에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곡간은 열어야 됩니다. 저수지가 왜 필요합니까? 저수지는 가둬놓는 것으로만 역할이 하지 않습니다. 가둬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저수지는 열어서 농사의 농번기에 기름진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저수지를 열어서 원활하게 물의 흐름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저수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가둬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흐릅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네 강이 흐를 때에 가둬놓은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그 흐르는 강에 생명이 있고, 그 흐르는 강에 열매가 있었고, 그 흐르는 강에 짐승들이 모여들었고, 그 흐르는 강에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악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재물 속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장동 사건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개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을 한다는 것은 함께 우리가 누림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 다 쫓겨나가야 됩니까? 개발하면서 그곳에 아파트만 지어만이 개발이 되나요? 그곳을 살기 좋도록 만들면 개발이 안 되나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개발이라는 것이 꼭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판자촌 짓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그곳에 아파트 지으면 그게 개발입니까? 저는 개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계약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형틀은 환경과 조성은 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예요. 판자촌을 짓고 있더라도 그 삶의 가치를 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개발 사업입니다. 저는 20대 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울분이 넘쳤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나라의 공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개념은 끌어모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의 개념은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부자는 곳간을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곳간이 있으되 곳간을 풀어야 되는 것이 부자의 의무입니다.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왜 총리로 세웠습니까? 그 일들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7년의 흉년 때는 곳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저축해야 되니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그 곳간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온 백성들이 기뻐하더라. 교회도 곳간을 헐어야 되고 부자들이 곳간을 다 헐어야 됩니다. 자신의 곳간을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곳간을 헐어서 나눠줘 보세요. 얼마나 기쁜 거 아십니까? 저는 제 곳간을 수시로 잘 헙니다. 뭐 헐어봐야 별 것 없지만은 얼마나 기쁜 거 아십니까? 나눠줄 수 있다는 이 행복 얼마나 기쁜 거 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를 흘려보내도록 만드실까? 이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재물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형편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의 정책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못 사는 사람들 땅을 갖다가 그냥 뺏듯이 뺏어가지고 그곳에 땅 가치 올리고 그곳에 지하철 지나가고 이러면은 아파트 올라가면 개발인가요? 저는 개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개발 100%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가, 어떤 것이 정말로 진정한 민생의 길인가라는 가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똑바로 세워야 되는 관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이 세워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함께하지 못할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눠주라는 부분들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부자들을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기만을 위해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곳간에 가두어 썩은 열매로 만들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복 안 되고 남도 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을 썩은 열매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곳간은 유비무환입니다. 있을 때에 없을 때를 대비하여서 곳간은 필요한 것이지, 곳간은 철통과 같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곳간도 마찬가지고 교회 곳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심 교회가 재정이 여유로워서 몇 년마다 이 지역에 라면을 수백 박스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곳간 거둬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은 기쁘기 전에 힘들잖아요. 방금도 일하다 제가 내려왔는데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기쁨이 기쁨 아시겠습니까? 야,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열 수 있는 곳간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곳간을 열어야 될까요?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트처럼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을 만들어야지 생명이 있고, 강을 만들어야지 푸른 숲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은 정갑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곳간에 없는 것을 먼저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눈이 감겨버리니까 자기 없는 곳간만 보이는 겁니다. 영적 눈이 감겨 자기 말을 위해서 재물을 자기 곳간에 가둬버리는 자 열매, 죽은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 먹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은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물도 죽는 물이 있고 살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 생명력도 없는 가지 나무를 취하여서 그 물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물이 사는 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적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내 곳간에 없는 것,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17절은 부자에게 두 가지를 금기사항을 말했다면 이제는 네 가지를 행하도록 가르쳐라.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세 번째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 너그러운 자 되도록 가르쳐라.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행하도록 해라. 우리는 두 번째 18절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선한 사역을 펼쳐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길 좋아하고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물질의 부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네 가지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죠.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 많이 해라.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네 번째는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가르쳐라. 이 네 가지 반드시 가르쳐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표현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일에 이 재물들이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물질을 끌어모아서 부자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물질을 잘 나누어줘서 부자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심교회 이러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 그 부자 교회이랍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통해서 전도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고간을 열어놓습니다. 평일날도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먹을 것을 가져가라고 제가 장의자 뒤에다 쫙 펴놓습니다. 한 날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내놨던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나가니까 가버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내어놨는데 어느새 가져갔는지 와서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그냥 배고픈 자들은 가져가서 먹어라. 조건 달지 않습니다. 이유 달지 않습니다. 두 그릇 먹고 싶으면 두 그릇 가져가라. 세 그릇을 먹어야 배가 부르면 세 그릇 가져가라. 그건 욕심 부리지 마라. 가져가는 자도 나눔에 대한 가짐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내 혼자서 다 끌어가는 가져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복되지 못한 것이죠. 잘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심교회는 잘 나누어주는 부자로서 소문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벤처 타고 다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된 봉고 타고 다닙니다. 22년 됐습니다. 물질을 잘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잘 나눠주는 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부자들을 가르쳐. 우리는 선한 일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사에게 아주 저희들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사역이라고 해서 사고의 사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사고.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보게 하고 영적 눈을 떠서 바르게 보게 하는 사역을 이루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손에 쥐어주고 사역. 이 손에 쥐어주고 사역 속에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과 구제 사역,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출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티스 출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이와 같이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돌이켜보는 부분에서 그들의 환경적 측면에서 무너짐을 통했을 때는 함께하고 헐벗은 자는 돌이켜보고 이 부분들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이라는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나라라는 유대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외된 사마리아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대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돌리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마리아까지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영혼 사업과 함께 그들을 함께 구제하는 사에게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빌딩과 시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열어서 지역을 섬기고 곳간을 열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여러분들요, 정말로 헐벗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참 먹기가 살고 힘들었을 때에 교회 곳간을 통해서 저는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곳간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홀벗은 자 돌아보면서, 그런 시대를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할 때에 상처받은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진정으로 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펼쳐나갈 때에 어려움과 헐벗은 이웃을 돌아볼 때에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도울 때도 단순한 물질의 나눔으로 천만에요. 단순한 물질의 나눔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을 나눌 때도 그 물질 위에 아벨처럼 그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향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 의뢰를 구하는,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함께 실는 사역이 선한 사역과 선한 일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까지 나눠야 합니다.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 그냥 가져가도록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신방을 갑니다 라고 제가 붙여 놓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온갖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잘못된 행각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왕뚜껑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이제 반주 삼아서 술 한잔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제가 라면을 그대로 놔놨습니다. 그 이분이 그 일들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는 그 교회 가면 안 줄 것이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여전히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면서 목사님 이제는 안 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어라.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어라.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그런 선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물질이 내 손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벌써 아까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물질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선한 사역을 펼쳐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길 좋아하고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는가?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에서 거두는 영광보다 천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두는 영광보다 천국을 기억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두질 영광보다 장래를 위해 좋은 틀을 쌓는 것을 기뻐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뒀을 때에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덤비드는 자, 또한 탐하여서 속이려고 덤비드는 자, 이들을 통해서 아주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자는 그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빼앗김 당하지 않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이 됩니다. 참된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끌어모은 자가 아닙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은 자가 참된 부자, 진정한 부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재물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마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못 깨달으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 자꾸 사용하고, 지금 정치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십시오. 불의한 일에 함께 앉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 색깔을 자신의 이력서에 써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족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누는 재물은 거룩이 담겨집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누는 재물은 거룩이 담겨집니다. 아멘. 거룩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세상적 측면에서 재물은 인간의 능력을 재는 척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해로 재물을 돌이켜보면 아낌없이 베품으로 생명을 얻는 방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의 참된 가치는 자신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자랑 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의 참된 가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나눠주면은 내 것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은 손해잖아요.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으로 따진다면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만약에 계산한다면은 10-7은 3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재물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0-10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재물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사절만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헐벗은 자 고아 과부를 하나님의 형상적 관점에서 함께 돌보라고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예적 측면에서 아낌없이 베푸는 생명을 얻는 방편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 이런 재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는 이 땅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거두는 영광보다 천국을 기억하면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재물은 많이 모아진다고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더 큰 욕심에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8절은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말입니다. 시편 52편 5절부터 7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는 그 뿌리가 장막에서 뽑힐 것이다. 땅에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베어버릴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자기 곳간에 든든히 가두기를 열심을 다하는 자는 스스로 그 곳간에 갇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교회,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부지가 뭐 수천 평이니 건물이 어떠니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를 주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의 곳간을 헐어서, 곳간에 가진 것도 없지만 곳간을 헐어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함께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랑의 바자회 할까 말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99%가 포기 단계까지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 의견이. 그런데 그 1%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라. 그리고 제가 99%를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 하자. 우리가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운 교회인가?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곳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도 300박스를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줬느냐고요? 아직까지 1원도 안 줬습니다. 1원도 안 줬는데 그 남의 회사와 제가 수년 동안 지금 거래를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만 한 통 하면 다 만들어줘요.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난 뒤에 제가 잠을 잘 잤습니다. 근심이 생겨야 되는데 근심은 1분도 없고요. 잠자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네. 이 곡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름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꿈꾸는 소년이라고. 저는 1년 365일 꿈꿉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기도 그 꿈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들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항상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그 핸드폰에 보면은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번에 반드시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봅시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수백 명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비춰보시면 졸도하실 거야 아마. 그렇지만 우리는 합니다. 주님의 명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복되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나눠주길 좋아하고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2021년 사랑의 대바자회를 12월 4일 날 진행해보자 합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300가정을 섬기고자 합니다. 참으로 헐벗은 동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외된 가정이 많습니다. 독거 노인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곳간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한 사에게 우리 성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헐벗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루 삶이 힘들고 날마다 하루 삶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곳간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켜보면서 이번에 사랑의 대바자의 곳간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곳간을 흘러서 비송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헐벗은 모습입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복된 소낙비 부어 주옵소서. 어찌 마른 뼈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34절에 복된 소낙비가 부어질 때 뼈가 마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뼈가 윤택이 있고 살이 돋고 힘줄이 덮어지고, 그리고 살이 덮어진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기와 생명이 부러졌을 때의 생명이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살림들을 생명을 불어 넣어 살려주셔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에베네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오신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